오늘은 지난주에 다 못한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나머지 부분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장 1에서 3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보시면 그 부분의 내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우리들, 과거의 우리가 어떠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3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의 그 모습이 대단한 범법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2장 2절에 말하기를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법을 어기고 남을 해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악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가,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풍조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적용하는 악한 영들은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3절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곧 진노의 자식으로서의 삶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려고 결단하고 힘들게 이를 악물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 이 세상이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나도 자연스럽게 쫓다 보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속해 있는 이 집단, 이 사회, 이 나라의 그 전통과 관습과 제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진노의 자식으로서의 삶, 그냥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나고 자란 내가 속한 이 집단의 가치관과 이 제도를 그저 순응하면서 이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시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허탕친 뒤에 새벽녘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네 배 좀 쓰자, 내가 네 배에 좀 타자 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특별한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가르치실 때 그 얘기를 바로 옆에서 하나하나 듣다 보니 그저 자기는 유대 사회에서 태어나서 유대 남자로서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고기 잡는 일을 대물림 받아가지고 그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가지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그거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들을 잘 지켜온 거의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능적으로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면 왜 예수님을 굳이 찾아왔겠습니까? 무언가 자신 안에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 스스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물론 법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법으로는 그것을 금지시켰지만 여전히 인도 사람들 안에는 뿌리 깊게 그 관습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그 최첨단 IT 도시인 실리콘밸리에 인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를 때는 같은 인도 출신이고 하니까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도 먹고 하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같이 인사도 안 한대요. 이미 법적으로는 수십 년 전에 금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본토도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깨어있는 가장 그 엘리트인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게 옳고 그게 당연하고 그게 익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자기가 속한 가치관에 그 관습에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묻어서 사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수입을 벌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아주 극대화되면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돈만 지불하면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죠. 러시아어의 꽉 막힌 도로에 한 차선은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는 비싼 통행료를 내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예요. 요즘 놀이공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얼마의 돈을 더 내면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예약 딱 걸어놓고 딴 데서 놀고 있다가 시간 맞춰 오면은 입장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미국 명문대학들 가운데에서도 암암리에 기부 입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더 심화된다면 돈만 있으면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더 빠른 장기 이식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최신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마 이런 날도 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잘 부합되는 그런 사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몇 년 전부터 많이 듣게 되는데 낙후된 지역 안에 어떤 예술가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기들만의 특색을 입혀가지고 거리를 아주 예쁘게 또는 특색 있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법하게 거리를 가꿔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또 거리가 활성화되면서 월세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건물주들은 지금 싸게 낙후된 시점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월세를 싸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거리를 그렇게 특색 있게 만들어준 하지만 월세는 싸게 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집주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 많은 월세를 주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이제 입점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그렇게 활성화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공을 들이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냥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은 그러다 보면 본래 그 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줬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이상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다 보면 이제 그 거리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져요. 어딜 가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어딜 가나 있는 그런 식당들이 거기를 차지하는 순간
이제 거기는 또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근데 당연한 일이에요. 땅값이 올라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럼 월세를 올리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옳은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이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복음을 최초에 받아들였던 강화도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빚문서를 다 불태워서 없애주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까지도 하는 게 기독교의 가치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종으로 데리고 있던 여자아이를 자기의 딸로 양녀로 삼기까지 하는 것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가치의 전환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사람 또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영국의 노예 해방을 앞장섰던 것이에요. 무려 30여 년 동안 그 사람은 영국의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하원 의원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노예 해방 운동을 했는데 그가 활동할 당시에 영국의 전체 국가 수익의 약 3분의 1이 노예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삼성 문 닫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노예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흑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 운동을 하는 그 대상이 국가 전체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이라면 그 누가 여기에 찬성을 해주겠습니까?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있는 게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싼 값에 싼 노동으로 또 일을 시켜서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관습, 세상의 시스템 그거에 묻어서 갈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말하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묻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던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가치와 맞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있는 그러한 생각, 가치관, 그런 어떤 주의, 이념, 시스템 그런 것에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묻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러한 과거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 사실이 참 은혜롭게 여겨집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밑바닥 존재였는지를 그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거기서 건져진 기쁨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그저 여러 선택할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 믿게 된 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은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죄악된 삶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아무 비판의식 없이 그저 동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우리가 첫째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4절에서 5절 보시면 6절 보시면 잃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이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고 시작이 됩니다. 7절의 첫 단어가 그것은 이렇게 되죠. 그것은 즉 하나님이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7절에서 9절을 요약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 자체인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선물 그 잡채인 것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과 9절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전체 문맥에서 7절하고 9절은 굳이 없어도 뜻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은혜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서 9절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알게 되고 믿게 될 그때 그 구원받는 것만 은혜이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은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내 과거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획득하는 그 순간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더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다른 모든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수차례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러 다녔었죠. 이렇게 그는 많이 수고하였으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고생했고 정말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잖아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상품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 찍어내서 최대한 많이 팔 수 있기 위해 만드는 게 상품이지만 작품은 하나하나의 고유한 가치를 담아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만들어집니다. 10절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또 10절 마지막 후반절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 쭉 에베소서를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부르심의 소망, 너희가 장차 받을 기업의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받고 마는 것이라면,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는 아무 목적의식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루하루를 선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빛이라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내 빛이 뭔가, 내가 후레쉬를 랜턴을 들고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의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런데 그 빛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을 약속받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러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17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한 사설 중에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구한 말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몇몇 선교사들이 있던 거 아시죠? 뭐 아펜젤러, 스크랜튼,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 밤에 고종 황제가 두려움에 쌓인 나머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 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 그 당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고종 황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행했던, 사실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에서는 기독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여러 희생적인 모습들, 선한 일들, 한국 사회에서 어두운 부분들을 고쳐주려고 하고 남녀의 신분의 벽을 허물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했던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가장 위급한 시점에 기독교인을 찾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이러한 교회가 보여주었던 신뢰와 그 빛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토록 애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설교 때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착한 크리스찬 컴플렉스라는 게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왠지 좀 양보해야 되고 좀 착한 일 해야 되고, 남들이 희생 안 할 때 왠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 이걸 뭐 착한 기독교인 컴플렉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별로 희생적이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잘 양보하는 사람도 아닌데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표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맞춰서 사는 것은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억지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다고 바보가 되고 호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시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런 지혜로 선한 방법을 통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이런 기독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종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험해지고 위태로워지고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해질수록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 뒤처질까 봐, 손해볼까 봐 사람들도 어떻게 막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내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종 황제가 기독교인을 찾았던 것처럼 이렇게 선한 빛처럼 살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을 사실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오늘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